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지난주 스승의 주일에 영혼의 위대한 스승,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울 사도와 같이 그리스도를 인격과 삶으로 담고자 애쓰고, 또 그들의 말이나 그들이 쓴 책을 통하여 진정한 영혼의 위대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사람들을 인도했던 사람들을 영혼의 위대한 스승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달빛은 그 자체로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햇빛을 반사한다고 하지요. 영혼의 위대하신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햇빛이시라면 그 빛을 받아 반사하는 달빛 같은 영혼의 위대한 스승들이 성경과 기독교 역사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 사도를 비롯해서 어거스틴, 존 버년, C.S. 루이스 같은 훌륭한 영혼의 위대한 스승들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가 만약에 도서관을 갖게 된다면 우리는 핸드폰이나 별로 남지 않는 그런 것들의 시간을 사용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영혼의 위대한 스승들이 들려준 이야기를 많이 접하는 사상성이 부족한 한국 교회인데, 그러한 신앙적 사상성의 높이와 깊이가, 너비와 길이가 풍성해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힘쓰는 교회가 되길 꿈꾸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도 영혼의 위대한 스승입니다. 오늘 영혼의 위대한 스승은 바로 보혜사 성령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보혜사라는 단어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인데, 파라는 옆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클레토스라는 말은 칼레오라고 하는 부르다라는 헬라어에서 왔는데, 이것은 도움을 주기 위해 가까이 부름받은 자를 부르는 명칭인데, 헬라 사회에서는 법률 자문가나 변호사를 가리킬 때도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성경에서는 성령님을 가리킬 때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고 우리가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 이 성령님의 역할이 잘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제자들과 작별할 날이 다가올 때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마치 유언처럼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은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깨닫게 하시는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는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어도 깨닫는 순간은 생각처럼 많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은혜를 받았어도 결정적인 순간에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출애굽기를 다루면서 믿음의 기억력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황이 없으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그렇죠. 왜 그때 그 생각이 나지 않았지?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런 일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그렇게 수많은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쉽게 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은 마음판에 새겨져야 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위대한 역사는 끊임없이 되풀이해서 반복돼서 고백되어야 합니다. 감사와 찬송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지요. 성령은 진리 가운데 우리를 깨우치시고, 그리고 우리가 들은 말씀과 행하신 역사를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신앙과 삶에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성령은 바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2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은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십니다. 오늘날 가뭄 속에, 홍수 속에 먹을 물이 없는 것처럼 사람,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하루에 수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외로워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내 마음을 헤아리고
내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기 어렵기 때문이죠.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이 바로 그런 분이다. 성령이 바로 권면해 주시며 위로해 주신 분이시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20절 나온 것처럼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약함을 위하여 기도하신다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때때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조차 알 수 없을 때도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곳에 통달하시며 우리 안에 있는 깊은 것을 헤아리신 그분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해주신다. 이것은 사람이 줄 수 없는 진정한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바로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 마음의 염려와 걱정, 근심과 두려움에서부터 평안과 위로와 소망을 회복하며 갈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은 히브리 단어에서 4가지 표현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람, 두 번째로는 숨, 세 번째로는 생기,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여러분, 바람은 눈으로 볼 수 없지요? 선풍기 바람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물론 선풍기가 도는 걸 보면 알지만 바람 자체는 눈으로 볼 수 없지요. 그러나 바람이 일어나는 곳에 어떠한 현상들이 있습니다. 시원한다든지 낙엽이 움직인다든지. 성령은 어디서부터 오는지 어떻게 임하는지를 볼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성령은 실제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숨이십니다. 우리가 호흡을 멈추면 5분 이상 살 수 없습니다. 특별한 훈련을 받지 않는 한 아마 몇 분만 숨을 쉬지 못하면 또 우리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평생 장애로 남지요. 숨은 바로 생명의 근원이신 성령을 의미합니다. 또 성령은 생기입니다. 살아 움직이게 하는 힘입니다. 또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셔서 창조와 변화의 주체가 되십니다. 이것을 구약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혼돈과 공허 속에 질서를 만드셨고 무에서 생명을 시작하셨습니다. 또 2장 7절에 보면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을 때 땅의 먼지에서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흙으로 지으셨다고 되어 있지만 여기 보면 땅의 먼지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 콧구멍으로 숨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인간의 생명 자체가 루아흐, 이 하나님의 숨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땅의 먼지로부터 인간을 지으셨고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것은 인간은 흙으로 돌아가는, 먼지로 돌아가는 사멸하는 존재라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도, 아무리 육체적으로 건강한 사람도,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많은 부를 누려도 분명한 한 가지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부정한다 그래서 부정될 수 있는 사실이 아니라 철학자들도 주목한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진리입니다. 모든 인간은 생명은 사멸하게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은 하나님께서 그 코에 호흡을 불어넣으셨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우리 자신에게 있거나 자연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삶에 내가 주인 말은 할 수 있지만 생명의 선택과 생명의 종결도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는 극단적인 선택한 이런 걸 빼놓고는 생명이 시작되고 생명이 종결되는 것은 내게 있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또 자연에 근거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로부터 우리의 생명이 주어졌고 유지되고 또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기 위하여 이 땅의 생명이 종결되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이 왔다. 그래서 우린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로마서 8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어제 아내와 대화를 하면서
아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지 못하면 답답하게 돼요. 잠깐은 잠도 자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편안할지 모르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지 않으면 오랜 괴로워져요. 그게 영적인 사람의 특징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신 영적인 존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서지 않으면 우리는 괴로워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어거스틴도 이런 말을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 전까지는 진정한 쉼이 없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영적인 사람이 되고자 힘쓴다면 어떠한 인간의 관계나 삶의 상황이 아무 문제가 없어도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로 우리에게 영적 생명을 주신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새롭게 하시고 힘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새 마음을 부으셨습니다. 새 신을 부으셨습니다. 다윗에게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성령을 통하지 않으면 거룩함이 사라집니다. 저는 외람되지만 송구스럽지만 한국교회에 왜 이렇게 거룩함이 무너지고 있느냐. 목회자와 장로님들과 중직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 이상 거룩한 감동을 잃어버리고 알량한 자기 자신의 세상적인 지식과 경험과 심지어 신앙생활의 경력을 가지고 자기를 주장합니다. 그것은 사실 옳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늘 부족한 죄인이고 무지하고 완악합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를 겸손히 살피면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절대로 인격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절대로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보지 않는 데서 많은 부끄러운 생각과 행동을 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릎으로 감동하지 않으면, 거룩한 감동을 힘입하지 않으면 절대로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도 목사로 30여 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른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린애처럼 회개하고 어린애처럼 순종하고 내가 목사로서의 경험을 가지고 하지 말고 늘 엎드려 기도해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의 역사, 거룩한 감동과 지혜 주심과 능력을 구하며 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을지 모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처럼 역할을 잘할 수 있을지 모르나 거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이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경험이 많고 노련하게 일을 잘하고 말씀을 은혜롭게 전하는 사역자와 중직자들은 많지만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을 잃어버린 사람들, 더 이상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새벽기도 말씀 드린 것처럼 교회를 위한 기도 하나를 맡아도 처음 그 순서를 맡았을 때는 두려운 마음에 준비기도 하고 그렇게 했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준비기도 하지 않아도 기도 멋있게 할 수 있습니다. 설교 준비 많이 안 해도 여태까지 본 성경 가지고 설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결단코 말씀드리지만 그게 바로 타락의 첩경입니다. 변질의 첩경이에요. 우린 잃어버린 마음을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회복해야 돼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 하나를 맡아도 기도로 준비하고, 내게 주신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 늘 엎드려 기도하며 지혜와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과 겸손함과 감사함을 회복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이미 내가 하나님께 회개할 게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에스겔 37장은 마른 뼈 환상이 나와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에 죽은 뼈가 살아나도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아멘. 잠든 영혼이 깨어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몸과 마음과 영혼의 치유와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요엘서 2장 28절은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렇게 말씀에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약속을 지키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절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애를 쓰고 노력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억할 것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는 마틴 루터가 페터라는 이발사에게 말했듯이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우리 기도는 업다운을 거듭할 수밖에. 어느 날은 기도가 잘 돼서 1시간, 2시간을 기도하고 어느 날은 단 5분도 기도 못하는. 왜 그럴까요? 기도를 자신의 느낌으로 해오는 것이 몸에 뱄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는 루터가 가르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친히 하신 약속을 인용해서 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기도가 모든 마음의 상태, 감정, 환경의 눌림, 인간의 관계 속에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꾸준하게 되고 그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는 분명한 약속이 있었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진 사람들은 바로 그 요엘서의 말씀과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약속을 믿고 그들이 기도했을 때에 약속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의 루아흐는 헬라어의 푸누마라는 단어로 번역됐는데 똑같이 숨, 바람, 영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지 않으시면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는 기쁨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 영접했다는 것은 인간의 결단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소멸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죄를 범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소멸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그릇을 깨끗게 하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간절히 구하면 그것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는 곳에 믿지 못하는 죄가 가장 큰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가까이 나게 하시는 영원한 의가 되신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사형 판결을 내리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세상 권력자지만 오히려 십자가는 죄와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의 교만을 심판하는 심판대라는 것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8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이게 바로 그런 말씀의 뜻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로 17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 그 사랑을 경험한 다음에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됩니다. 놀랍게도 아바라는 단어는 우리의 아빠와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친근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비춰주실 때에 그 조명하심을 통하여 죄가 죄로서 민감하게 깨달아지게 됩니다. 또 진리의 빛을 비춰주실 때에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성령이 임재하실 때에 우리가 순종할 능력을 얻게 되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얻게 됩니다. 이것을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제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온전히 주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죄를 깨달을 수도 없고, 온전히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깊은 섭리를 온전히 깨달을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고,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 잘 알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먹고 자면서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육성을 들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주님 보여주시면 믿을게요. 그럼 제자들이 믿어야 돼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수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생생한 육성 권위 있는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은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그 안에 육신의 욕망과 이생의 자랑을 향한 끊임없는 집착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모든 것들이 깨어지고 난 다음에 그들은 알았습니다. 성령을 힘입지 아니하면 할 수 없구나. 이게 바로 깨달음입니다. 그들은 압도되어져서, 상황에 압도되어져서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붙잡을 수가 없었어요. 믿음의 기억력이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어떻게 됐습니까? 눈이 열려졌습니다. 여러분이 설교자와 말씀 듣는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귀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는 레마로 말씀을 깨닫는 것은 내 지적인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설교자로서 앞에서 아멘을 들을 때에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말씀을 깨닫는 순간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말씀을 온몸으로 순종하는 순간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살피시면 무슨 뜻인지 아실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 제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실 겁니다. 웬만해서는. 기억도 못하는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내게 주시는 레마로 듣고 그 말씀을 온몸으로 행하는 순간은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스스로 노력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려고 애를 쓰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되새기려고 애를 쓰시면 루이스의 말이 여기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애를 쓰면 우리의 힘만 가지고는 온전해질 수 없다는 걸 알기에 정말 겸손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의지하게 되고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한다는 것. 그러나 노력도 하지 않는 사람은 그릇이 준비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듣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주의 성령이 우리의 눈과 귀를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밝히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들었던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거기서 진정한 순종이 일어나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근본적인 무지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순종하지 못한 무능함과 순종해야 되는데 알고 끊임없이 순종하기 싫어하는 우리 안에 누구나 가지고 있는 완악함을 이겨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각 사람과 가정에 교회에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음성을 의도적으로 순종하기 싫어하죠. 그것이 때로는 어떠한 물질의 문제일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 기도 생활에 관련된 걸 수 있고 성령께 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순종하기 싫어하고 순종을 유보합니다. 이게 바로 완악함이지요. 그런데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순종이 기쁨이 되어집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 모든 환경의 어려움과 무력함과 사람과 권세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서서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온전히 사명을 감당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가 모두가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의 진정한 치유회복과 부흥은, 우리 교회의 치유회복과 부흥은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어요. 저는 결코 제 자신이 의롭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를 포함해서 교회 지도자들인 목회자들과 장로님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도를 잘하거나 말씀을 은혜 있게 전하는 단계뿐만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목회자들과 장로님들이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려 기도하며 말씀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돼서 깊이 거룩함을 회복하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절대로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한국교회에 지금 바리새주의가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할을 잘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중직자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은 사라져버리고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며 능력과 지혜를 구하는 기도는 중지된 지 오래이고, 내가 역할을 잘하면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바리새주의, 그리고 깊은 세속성을 가지고 교회가 크면 전부이고 영향력 있으면 전부, 이것은 바로 사두개주의입니다. 세속화된 기독교. 바리새주의와 사두개주의가 또 젤로 땅 같은 인간적인 혁명을 꿈꾸는 세력들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면 한국교회는 소망이 없어요. 진실함으로, 겸손함으로, 간절함으로 목회자들과 지도자들, 장로님들이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과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사모하면, 지도자들이 바로 서면 교회는 세워집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그런 방향을 향해서 끊임없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제 자신이 온전한 사람처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만나는 분들은 목회자들이 많고 장로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주의와 사두개주의를 가진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 분들은 나중에 교회에 문제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런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건물이 크다고, 숫자가 많다고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몸으로 겪었잖아요. 교회는 영적인 집이 무너지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목회자와 장로님들이 가장 먼저 말씀과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사모하고 철저한 묵직한 기도의 무릎이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중직자들, 가정의 부모되고 어른된 분 모두가 정말 참으로 사두개주의, 바리새주의 이런 모든 것들을, 무거운 겉옷을 다 벗어버리고 간절함으로 그릇을 깨끗게 해서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야 합니다. 오늘이 오순절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런데 오순절이라는, 펜테코스테라는 단어는 50번째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원래 어떻게 생긴 거냐면 6월절 이후부터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이 날이 어떤 때이냐? 7주절, 맥주절입니다. 보리 추수를 하는 날이에요, 원래가. 그런데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돌아온 다음에 유대 랍비 전통에서는 이 날의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시내산에서, 출애굽 19장의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가 이 출애굽을 한 6월절부터 50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 무게중심이 어떻게 하느냐? 이 오순절에는 77절 추수한 날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날로 그 무게중심이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 개신교는 이런 부분에 분명한데, 성령론은 말씀론과 분리될 수 없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말씀을 벗어난 성령의 역사는
신비주의와 자기 만족으로 변질된다는 것을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주 많이 봤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제쳐놓은 은사주의자들을 철저히 경계하는 사람이에요. 반드시 나중에 변질되고 타락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곳에 약속되어진 말씀에 약속되어진 성령이 임한 것이고, 이 오순절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 되어지고, 이 약속된 말씀들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이 말씀과 성령이 분리될 수 없는 것이요, 약속된 성령이 임하셨고 또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하나님의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 교우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철저하게 온전하게 말씀과 성령의 사람이 되고 직분자가 되고 교회가 되라. 왜 그러셨을까요? 너의 경험과 너의 지혜와 너의 판단을 의지하는 것을 온전히 내려놔라. 내가 사명을 감당하며 직분을 감당하셨던 그 경험도 우선순위가 될 수 없다. 경건의 능력도 자랑하지 마라. 왜냐하면 우리 안에 구멍이 숭숭 뚫린 듯 우리 안에 있는 음란함과 교만함과 불순종이 여전히 남아있는데 좋은 것만 빼가지고 나를 주장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철저하게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만 내 믿음이 세워지고 내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진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순종함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셨는 레마의 말씀에 온전함을 이루어야 합니다.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은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에만 기도할 제목이 아니고 우리 교회가 세워졌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과 교회에 끊임없이 하신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지도자 되든 우리들, 중직자 되든 우리들, 먼저 믿은 우리들, 또 신앙생활 한 지 오래된 분들 모두부터 남녀노소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주님이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온전함을 향하여 나가기를 사모하고 소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재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릇을 깨끗해 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말씀과 성령이 충만히 내주하시기를 우리가 계속 사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매일 기도하면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방언도 받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하는 단계를 경험하여 깊어지기 때문이죠. 그러면 기도가 밤새도록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